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과 모든 변화 요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미친 영향과 그 성과가 놀랄 정도로 대단합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고, 바울이 있었기에 아시아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이방 선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바울이 죽기까지 전진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미주로, 아시아로 복음이 온 세계에 널리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일이지만 바울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을 요약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는 장면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나 나중에 로마로 가는 일이나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나 살고 죽는 모든 일이 성령에 매여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매여라는 말이 compelled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떤 힘이나 강한 영향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 산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강한 영향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워치만 리의 인간 구분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7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기독 청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세 종류로 얘기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워치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인간 이해는 웨슬리의 이해와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웨슬리는 인간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육에 속한 사람이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혼에 속한 사람이죠.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워치만 리와는 표현과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비슷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욕망을 위주로 사는 인간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 성미가 풀리는 사람입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고 젊음을 아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마음대로 써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막 사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아주 마음껏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점점점 몸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의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물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지만 인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든 삶에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본성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만 살게 되면 야수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먹고 먹히는 죽고 죽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멋지게 세련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은
결국은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야수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지방 청장님들과 함께 교정 선교를 여러 해 했습니다. 매주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주 흉악범도, 살인한 흉악범도 가까이 가서 자꾸 매일 예배드리면요, 그렇게 사람이 유순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격적으로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그것도 관습이 되고 시들해지더군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때를 따라 세례를 베푸는데, 출감되고 나서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재범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재범률이 64%라고 합니다. 3분의 2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청송교도소라는 교도소는 아주 중범죄자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 출신은 재범률이요 80%가 넘는데요. 아니,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감옥에서 정말 바른 생활을 다 훈련해서 모든 생활을 이제 반듯하게 하기를 다 준비하고 나서 나가는데, 개과천선해야지 다시 죄를 짓고 그곳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그게 뭐 그렇게 살기 좋은데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보면 취직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나 삶의 장이 이제 이 일반 생활의 형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나름대로 애를 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재범을 하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이 사회 속에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면 좋은데, 너무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긴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 그들의 본능적인 범죄 욕구, 육에 속한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리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변화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건전한 생활로 교정하기 위해 수년이나 담 안에 갇혀 생활을 하는데도, 담 밖에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한 본성대로, 잘못 먹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완전히 몸을 담궜던 사람들은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주머니 속에 돈이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손만 가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둔 돈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서재를 정리하는데 책꽂이 속에 두꺼운 성경 교재가 있는데, 그 책갈피를 보다가요, 성경 말씀과 함께 돈 1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언제 넣었든지 모르게 제가 따로 넣어서 써야 되겠다 했던 것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 돈도. 그러다 나중에 참 복스럽게 성경 교재를 보다가 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자기가 둔 돈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하던 분들은 그냥 냄새를 맡는답니다. 출감 후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만 잘 참으면 또 담 밖에서의 생활이 정착하여 재범률이 확 떨어진다는데, 그 반년을 참기 힘들어요. 육의 지배를 근원적으로 바꾸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 머리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본능은 철저하게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하고 계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내 나름대로 잘 믿는 것, 이것인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에 철저히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 선, 자기 의를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반대하고 제일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아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사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좀도둑들이 아니고 공부 잘하고 이성이 개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사기는 똑똑한 사람이 칩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못한 이성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유명 대학에 다니는 기계공학과 대학원 학생이 스승인 교수에게 꾸중을 심하게 들었다고 해서 사제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수를 해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제폭탄을 교수 방 앞에 놓으니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보낸 선물인가 하여 교수님이 풀어보자 폭발하였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 교수가 죽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그냥 지질이 못난 이런 뒤떨어지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 성적 우수자였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에도 물리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에도 수상 경력이 있는 특출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잘했고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받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의 문제점을 가지고 TV에서 토론회를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교수들이 평생 칭찬만 듣고 자란 청년이 교수한테 들은 꾸중을 소화하지 못해 결국 그런 사고를 내고 말았다고, 그걸 통제할 인격적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원까지 다니는 똑똑한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성까지, 그의 영성까지는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이성은 보기보다 무기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똑똑이라고 하고 자기 똑똑한 것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혼에 속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정신의 힘을 주장한다 해도 인간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삼고 섣불리 남을 고치려고 할 때 공동체가 깨지고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혼에 속한 사람이 자칫 잘못 나가기 쉬운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 육체와 이성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육체와 이성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인간이 더 훌륭해지고 바로 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이 임하여 있으십니까?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compelled, 성령이 나를 강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대로 그렇게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기독교 문화를 가지기만 한 사람,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36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교회에 다니는 육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이성의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육의 본성에 어긋나면 참지 못합니다. 탐욕스럽고 화 잘 내고 잘 삐치고 쉽게 계명을 어깁니다.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남을 잘 비판하고 평가하며 옳고 그름을 날마다 따지기 좋아합니다. 바울은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폭탄 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기준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 신촌의 대학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박사만 수십 명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엘리트이고 인류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부부 상담을 해보면 부인에게 폭력을 쓰는 남편들이요, 의외로 너무 많답니다. 깜짝 놀랄 정도랍니다. 이렇게 교양 있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에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쓰는가? 대학가 교수 세계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시샘하고 경쟁하며 작은 이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지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은 이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옳은 것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율법의 챔피언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그는 이성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살내려고 작정을 했던 젊은이였어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하러 제사장의 허락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사람 박살내려던 그를 성령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졌습니다. 그의 교만이 깨지고 그의 이성적 판단의 오류가 깨지고 그의 육체적 욕심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리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스러워지며 고상한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담안에 가두어서 2년, 3년, 10년을 와도 변화되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시대대로 나를 감동하며 나를 움직이시도록 허용하게 되면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적인 인간, 이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만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성의 판단으로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옛사람의 눈을 멀게 했고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했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안에서 전진했어요. 그리하여 성령의 메인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을 성령이 지금 뭘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떤 일은 허락하고 어떤 일은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 터키 다소 사람인데 자꾸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방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마게도냐의 첫 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점치는 귀신을 쫓아주어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었었지요. 그러자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관원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방에 가두어둡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죄도 없이 갇힌 이 두 사람이 감옥을 탈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에 매여 행동합니다.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다 이제 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갔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그 밤에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움직였는가를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환난을 당하고 결박됩니다. 이제 감옥에 바로 같이 감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말려요. 왜 환난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 갇힐 걸 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울에게 가도록 강권하십니다. 박해와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 할 때 멀지 않은 에베소 교회 원로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엉엉 울면서 성령에 매여 움직이는 바울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때 바울이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주 비정한 결단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 것이에요.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가야 해요. 성령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질 수 없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땀이 흘러 피처럼 되기까지 진액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실수록 결국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여 따를 뿐입니다. 감동되어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 우리의 영혼이 움직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갈 때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가 있었기에 세계 역사가 복음으로 뒤집어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무슨 성령이 나오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이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태초부터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흉년을 다 해결해 준 사람, 그 요셉은 하늘이 보낸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감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고상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해몽이나 해서 신기한 일을 해서 대박을 터뜨린 꿈쟁이가 아니라 개인적인 배신과 소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요셉이 바닥에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일어선 진짜 위인이 되었는데 바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와 감옥에서 정말 비참해졌을 때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자기를 배신한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다 용서하고 그렇게 일어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용서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뭔가 경륜을 펼쳐서 가뭄에서 애굽을 구해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을 3번이나 굴러떨어지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한데 요셉의 위대함, 요셉이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서전에서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용서라는 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감정은 복수해라, 원수를 갚아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암만 거듭거듭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해도 용서가 안 되죠. 그러기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예수께서 용서하도록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말이 굉장히 무섭다는군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친 예일대 출신 포이츠러스 박대인 교수라는 미국인 출신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화를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잘 아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제일 한국 사람들 무서운 말이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했다고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원수 갚을 것을 남겨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산은 못 넘겨줘도 원수는 남겨줍니다. 너 알지? 마장리 김서방 내 대신 원수를 꼭 갚아다오 꼴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한많은 우리 민족은 용서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매여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배신과 소외의 고통을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셨으니 나도 주 안에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 때 저는 고전 공부를 좋아했는데 배웠던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학문 여역수행주 부진즉퇴. 그 말은 뭐냐면 학문은 거꾸로 흐르는 물로 달리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물러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배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후퇴하게 돼요. 배는 물을 거슬러 계속 엔진을 움직여서 혹은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거꾸로 흐르는 물을 거슬러 목적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믿음은 거꾸로 흐르는 물로 달리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물러서게 됩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 그런데 왜 지금은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왜냐하면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은 벌써 육의 사람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전진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육체의 번성 아래 살고 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지배 아래 자기 종교적인 의의를 따라 살고 있으면서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요, 육의 사람보다 더 고질적이고 곤란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혼에 속한 사람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육에 속한 사람은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혼에 속한 사람에 머물러서 남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 악습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머무르는 우리는 결국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노를 저어 우리의 영적인 발동기를 계속 돌려서 믿음의 항구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